저는 북한에서 남자도 버티기 힘든 여군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힘든 훈련과 미션들을 수행하며 살아남기 위해 모진 고난과 힘든 과정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두운 밤에 40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 미션을 받았는데 정상을 찍고 와서 다시 막사로 돌아오는 시간은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발부터 전력 질주로 달려서 7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만 내려오는 길에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배낭에서 칼을 꺼내 허벅지를 찔러 다리를 풀어준 뒤 다시 달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곳에서의 미션은 실제 전시 상황처럼 이행해야 됐으며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독한 수모와 구타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매달 매주 반복했으며 군에서 휴가가 나왔지만 말뿐인 휴가일 뿐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높은 계급을 가진 상사를 제외하곤 가족 중 누가 큰일을 당하지 않으면 휴가를 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가까이 가족을 보지 못했으며 제 부하 중에는 6년이나 고향에 가보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조금씩 군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교부에서 일한 적이 있기에 세상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북한의 군인과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속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김정일을 떠받들지 않았고 북한 사람들이 철저히 속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미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고 있었기에 처음엔 남편의 말에 큰 거부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과 처참한 군 생활을 하게 될 후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좁은 땅에 갇혀서 큰 세상을 보지 못할 사랑하는 딸을 생각했을 때 남편의 말을 그저 무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상의 끝에 결국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신앙인과 인연이 닿아 그가 우리의 탈북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사랑하는 딸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둘이서만 탈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수십 차례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탈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둘이서만 남한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의 탈북을 도왔던 그 신앙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의 인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사랑에 저절로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로 가서 사랑하는 딸을 보살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북한 정권의 만행과 북한의 처절함에 대해 알리고 있고 어떤 곳이든 불러주는 교회마다 찾아가 저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딸과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한 것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탈북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훈련된 몸이 아니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와 남편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온 것은 어쩌면 주님이 저희를 살리시려고
훈련시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이 목숨을 잃었거나 평생 수용소에서 절망과 죽음의 삶을 살며 딸을 만날 어떠한 희망도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북한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북한을 크게 쓰시기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